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였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피조물로 다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최악의 피조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 우리는 태초의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고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게 된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망에서 빠져나올 비밀한 길을 알려주시거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 은혜다, 구원이 선물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매우 값싸고 얻기 쉬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오직 이 구원,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다른 조건과 자격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믿음이라는 조건을 마련한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죽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나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믿음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며 노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언급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표현들을 구원을 위해 믿음이라는 공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항상 기억하며 동시에 믿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고 분투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애써야 합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선물의 의미는 분명 받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전제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믿음과 구원만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라는 표현은 사물과 사건과 상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자랑하며 자기 의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주체, 믿음의 주체, 순종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며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좋은 것들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의 실력과 공로를 증명하는 것이지만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과 성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구원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재능과 외모와 목소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와 명성도, 지식과 재능도, 가문과 혈통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인 중에 태생적인 시민권 소유자, 사울 왕조의 혈통에서 난 자이며 학문적인 혈통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위와 권세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장수를 자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연한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길이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경건과 섬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심히 선하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선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에 대한 다윗과 바울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중에는 선을 행하려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본래 목적인 선행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 왔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맺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선한 행위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나그네 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전쟁과 환란으로 나그네 된 자들을 품어주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때 온 세상 가운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목적인 선한 행위에 대해 말한 바울은 우리가 본래 어떤 처지에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생각하라는 명령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버려져 있던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생각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던 날들, 하나님과 달콤한 첫사랑에 감격하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신앙의 침체와 냉담에 빠지지 않고 더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 12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그 언약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였음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영에게 이끌려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